9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론에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서 하나님 우리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체험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고 체험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해답을 누리려면 우리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를 겪고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진짜 문제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오게 됐죠.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인간에게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딱 한 가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었죠. 그래서 이 법의 의미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버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가 있었죠. 물론 이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진짜 이유는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대적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사단을 통해서 그런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게 됐죠.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걸 보고 이제 근본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은 이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래서 이 사단에게 사주팔적 운명이 사로잡혀서 그렇게 태어나게 됐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주인인 이 사단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믿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믿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지만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 결과로 이런 영적인 문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로, 이 정신적인 문제는 또 육신의 고통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고 결국에는 이 문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앞으로 태어나는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제 죽으면 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고통 속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번다든가 또 명예를 갈망한다든가 이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지만 결국에는 참 행복과 참 평안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하나님은 곧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언약을 주셨는데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 또 하나님 나라의 실현 성취 완성을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모든 이 성경의 내용들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성취와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에 이기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인해서 이 사단의 권세, 이 죄와 저주, 이 사망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 많이 들었겠지만 오랜만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7가지 축복이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고 이제 성령 내주라고 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앞으로 미래의 모든 일들을 이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 속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어지고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단 결박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령을 통해서 또 이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죠. 그래서 이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하늘 보좌의 배경을 우리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천국의 배경이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누릴 배경이 바로 이 하늘 보좌의 배경, 이 천국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성취와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개인을 살리고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또 우리가 있는 현장 또 지역 또 우리 전 세계를 살리는 이 세계 복음화라는 이 위대한 중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살리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 서밋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을 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말씀이 정리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적어도 우리가 렘넌트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이유와 의미를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계속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이 언약의 시조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언약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또 전 세계를 살릴 이 복음의 시조, 이 언약의 시조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이 강단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이 기도 수업을 통해서 나의 말씀, 나의 복음을 정리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되어질 때 물론 우리가 이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정리되면 정리될수록 이 말씀이 삶 속에서 확인되어져 나가겠죠. 이 말씀이 정리된다는 것은 결론에서도 또 말하겠지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을 하시고 항상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나는 놓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이 중심에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나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가문이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지역이었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이 셈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 성취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놓치고 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이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언약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5세 노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그런 근원적인 배경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또 언약적인 복을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막상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왔죠. 기근이 오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또 염려와 불신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그래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또 많은 문제와 갈등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되고 많은 고난을 또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이 아브라함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다시 이제
바로 왕에게 많은 재물을 얻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그 뒤로도 계속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죽이고 뭐 아내 사라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서 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그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 사라를 통해서 이 아들을 못 낳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 애굽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면서 이제 이스마엘 낳기도 했죠. 그리고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서 후계자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조차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고, 또 이 언약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서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이 불신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하나 있었죠.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한계가 오고 문제가 왔을 때 결국에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했죠. 그래서 그때마다 그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또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고, 또 할례를 통해서 이 피의 언약을 또 체결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과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몸에 새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셨죠. 그래서 1번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계속 약속을 하셨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내년에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과 또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는 자기도 모르게 웃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99세 이제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상식적으로 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사라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비웃음까지는 아니지만 좀 약간 기가 차서 그렇게 웃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1년 후에 약속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죠.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웃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약속의 성취로 태어난 이 기적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라에게 기쁨이 가득했다. 그런 의미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런 의미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약속의 땅에 너의 씨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아들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99세, 100세, 90세 이렇게 됐을 때 주신 이유가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이 아들을 쉽게 낳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게 아들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기 전까지 이 아브라함을 준비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쩔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엎드리고 그렇게 응답을 받고 그렇게 했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언약적인 결단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을 준비시켜 나가시면서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이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삭을 통해서 완전히 또 믿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이 결단을 하는 것이 이 언약적 결단, 언약적 믿음을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언약적 믿음이죠. 이 부모님이 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죠. 믿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또 목사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목사님이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니까, 성경에 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것을 이렇게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에게 나의 그리스도로, 이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이런 삶을 통해서 또 언약의 실현과 성취 완성을 통해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단순히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래서 정말 언약적 믿음, 언약적 결단을 하는 이런 큰사랑교회 청년 서밋스쿨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언약적 결단, 언약적 믿음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죠. 그래서 그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너의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을 얻기까지 정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적 믿음이 생기니까 이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또 바로 순종해서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신 그 산에 가서 산을 향해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또 종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거기로 갔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제사들이 장작을 패고 또 나귀의 안장을 안고 또 젊은 시종 2명을 데리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그 장소에 가까워졌을 때 이 시종들을 두고 또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 2명만 이제 이 산을 향해서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 분명히 뭐 장작도 다 준비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뭐 다른 도구는 다 있는데 이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죠.
근데 이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때 이삭을 번제로 혹시나 하나님께서 바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언약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이렇게 믿었다고 했죠.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이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이 언약적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이 제단 앞에 가게 됐죠. 그래서 이삭을 꽁꽁 묶고 장작을 올리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눕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이제 말씀 안 하셨으면 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지체 없이 칼을 빼들고 이제 죽이려고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고 이제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독자를 바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 이삭의 믿음을 언약적 믿음을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창세기 22장 9절에서 13절에 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양을 보게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 대신에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양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그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 아들을 제물로 삼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순양 대신 순양이 이삭 대신 죽었듯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이 수양이 의미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문제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산을 보고 이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난 길 여실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만난 길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시고 사단에게 승리가 되신 이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것을 실현 성취 완성시켜 나가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성취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지난주 강단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가 갈보리산을 체험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체험을 하려면 사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갈보리산을, 이 갈보리산 언약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산 언약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그것을 참고해도 좋겠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나의 갈보리산, 이 언약을 한번 정리해보고 또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나의 갈보리산 언약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 나에게 정리가 되어질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그런 복음의 개인화를 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그때 당시에 제물로 바쳐질 때 충분히 아브라함보다 힘도 셌었고 그래서 여기서 도망쳐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삭은 도망치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정확히 전달을 했겠죠. 그래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올 것이다. 이런 언약을 정확히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셨고 이 언약에 대해서도 계속 심어줬겠죠.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그리고 어린 나이지만 그 삶을 통해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수양을 준비하심으로써 이 하나님 언약,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자기의 몸에 각인시키고 각인시키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 대신 수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속죄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를 체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의 체험은 이 언약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는 그런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목사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정리하라고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 수업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말씀을 정리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지금 미션해서 상금 받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복음,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렘넌트 또 우리 교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시조로 부르시고 이 복음의 시조로 부르셔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우리의 현장과 이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이 언약적 시조로, 언약의 시조로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성취 완성, 이 언약이 실제적으로 누리고 또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각인뿌리 체질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성취 완성에 쓰임받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랩런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